샬롬. 벌써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생명의 삶 시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 참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인지를 자주 잊곤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복된 이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교만한 자를 발견해 낮추고 악인을 심판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 중에 으뜸인 베헤못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 허리와 배는 웅장하고 꼬리와 힘줄은 장대하며 강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베헤못은 놀라지 않습니다. 베헤못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지난 욥기 38장부터 40장 2절까지는 욥의 첫 번째 질문, 세계의 무질서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로 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둘째 말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욥기 40장 6절부터 41장까지는 욥의 둘째 질문, 즉 하나님의 비도덕성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히브리어로는 미쉬파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미쉬파트를 방어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는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이 한 것처럼 악한 것들을 다스려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11절에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어 봐라. 12절에서 악인들을 짓밟아 봐라. 13절에서 그들을 흙, 진토 속에 한꺼번에 묻어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만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즉 내가 너를 찬양하지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욥이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뜻이며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제압한다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불의를 주장하려면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방적 은혜를 베풀고 계셨을 뿐입니다. 즉 욥은 그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뿐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는 베헤못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강한 베헤못은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함으로 혼돈을 야기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베헤못은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지키셔야 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며 스스로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행위만이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불의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거룩해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전적 은혜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이 순간까지도 은혜로 바꾸실 그 주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욥의 기나긴 항변과 불평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탓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맙니다. 욥은 스스로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로 단장하고 다른 이의 교만과 악을 드러내려 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일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불의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마저 저의 어려운 이 형편과 사정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때라도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인하거나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손이 저를 구원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께만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